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각각 섬기고 있는 우리가 각각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각각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애를 쓰십시오. 가정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도록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함을 이루도록 애를 쓰십시오.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도와 더불어 애를 씀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대는 절제가 없고 인내가 없고 오래 참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덕목인데, 이러한 그 덕목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옳고 그름으로 가족을 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체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자아와 의, 내 생각에 맞는 옳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대신에 그 자리에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채우십시오. 그래야만 가정과 교회에서 화평함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은 더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때문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옳지 않은 불륜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불륜의 직전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으로 지나간 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가족이 있는데, 내 부인이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끌린다면, 이거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인연을 맺게 해주신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옳지 않은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들지 말고 그걸 빨리 청산하십시오. 그 모습에서 돌아서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 두세 편 정도에 걸쳐서 정확하게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만 끝낼 수도 있고요.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계획을 할 거지만 호세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제가 호세아서를 살피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한 두세 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두세 편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음란하고 패역함이 절정을 이룬 시대입니다.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름을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이름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지금 시대를 굉장히 대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만 묵상해도 그래요. 먼저 고멜의 이름을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대표적인 그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호세아와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의 부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입에 좀 사나운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고멜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 창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이제 만일에 목사님께서 호세아서를 만일 강해를 하셨거나 아니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이제 들으시고 이제 묵상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출신 자체가 거의 창녀예요. 거의 창녀가 아니라 완전 창녀예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창녀라는 말이 아까워요. 좀 성도님들이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멜은요, 창녀라는 말이 아까워요. 쌍년이에요, 그냥. 개쌍년이에요. 제 말의 표현을 성도님들이 그 말의 뉘앙스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묵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창녀라는 말 자체도 아깝다고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표현하기엔.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 호세아서의 이제 배경으로도 나오지만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변한다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모습이냐? 바로 지금 시대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요. 완성이라는 뜻,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많은 과정을 걸쳐서 결국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막 작품이다. 드디어 완성작이다. 할 때 이런 느낌의 마지막, 그리고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의미입니다. 사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함, 반역함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모습의 완성체이자 마지막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고멜이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이 저 마에스트로나 그 참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입에 저런 욕을 입에 담는가? 성도님들께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본 모습입니다. 저를 직접적으로 만나보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영상으로 성도님들이 보시는 저의 모습이나 직접 만나서 보는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쉽게 얘기해서 거룩한 척을 하고 점잖은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고센TV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멜을 저는 성도님에게 그냥 창녀라고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표현을 하면 성도님들이 맞아 그냥 이러고만 넘어가실 겁니다. 창녀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로 이 고멜은 그냥 쌍년이에요. 개쌍년, 쓰레기 같은 년. 자,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년, 이 개쌍년이 바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입니다.
제가 이런 개쌍년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이런 개쌍년입니다. 듣기 싫으십니까? 이 고멜은 창녀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호세아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잠깐 살피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너희가 같이 부부가 되어라는 이제 그런 뜻을 밝히시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일생을 불행하게 산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고멜은 바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런 더러운 개쌍년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바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이 고멜과 같은 사람을, 창녀라는 이름이 아까운 이 개쌍년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멜이 어떤 사람이냐? 호세아서 1장에서 2장 사이를 보면은 이 고멜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서는 세 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스르엘, 로 루하마, 로 암미. 제가 로를 좀 따로 띄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정형이기 때문입니다. 로 루하마. 자, 이스르엘이 장남인데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버리시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을 보이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낳은 딸, 이제 이 딸 이름이 로 루하마입니다. 근데 이 로 루하마의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셋째가 있습니다. 로 암미.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이 이름의 뜻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패역하고 반역한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말하신 게 아닙니다. 이 이름들을 이렇게 짓게 된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패역하고 음란한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많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만이 아니지만 사사시대에 얼마 전에 룻기도 했었죠.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밥 먹듯이 반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많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마지막이 무엇이냐? 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아미. 이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 루하마. 이 자녀들을 누가 낳았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이 낳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고멜이 제가 개쌍년이라고 여러분들이 참 듣기 거북하시고 색안경, 저에 대해서 색안경이 끼어지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제가 자꾸 묵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호세아의 자녀라고 이렇게 나오는 고멜이 나왔다고 나오는 이 세 명의 자식들이 전부 다 호세아의 자식이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이 고멜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니까 제가 그런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창녀짓을 하건 어떻게 살았건 떠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그 짓거리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호세아서 2장을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호세아와 결혼을 해서 이전에는 창녀의 삶을 살았지만 호세아와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만일에 바르게 살았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호세아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면 제가 이 고멜을 쌍년이라고 이렇게 욕을 안 합니다. 그냥 창녀라고만 그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으신 대로 그냥 저도 창녀라고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냥 창녀라고만 하면 성도님들이 듣기에 그렇게 막 그 싫게 들리시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쌍년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어감이 굉장히 사납고 안 좋게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창녀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결혼을 하고도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도 계속해서 바람을 폈습니다. 창녀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아이들 중에 두 명이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쌍년이라고 이렇게 고멜을 표현한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제가 바로 그런 년입니다. 그런 년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이 고멜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고멜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육체적인 그 감각, 그리고 지극히 육체에 이로운 것들, 먹을 것, 술과 포도주와 기름과 자기 자신에게 치장할 기름, 그리고 먹을 것, 바람을 피는 이유가 그 바람을 내가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 호세아서를 보면 나오는데 그 연애가 바람을 핀 상대 불륜남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짓거리를 계속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 겉으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바람을 핀다고요. 그래서 음란하고 더러운 이 세대의 모습 중에 저와 성도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양해를 구하면서 고멜만 쌍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참 송구하지만 쌍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조금 느낌이 좀 더 닿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을 사랑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다른 것을 사랑해요.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를 사랑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련된 것들을 아는 것을 사랑해요. 휴거만 사랑해요. 그저 내 구원만 사랑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은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누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제가요. 말만 사랑한다. 말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사랑하는 거는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들을 사랑합니다. 백신이 짐승의 표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런 거를 아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구원받기만을 바라면서 구원을 사랑하고 휴거만을 구하면서 사랑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의 성공. 그저 지금 내 삶이 지금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고멜과 똑같습니다. 고멜이 바람핀 이유요. 2장 그 호세아서 2장을 여러분들도 1장에서 3장까지를 다 살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호세아서를 나눌 부분이 1장에서 3장까지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게 3장까지입니다. 고멜이 사랑한 것은요. 자기 몸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먹을 것과 술과 포도주 그렇게 포도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저 자기만을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인색합니다. 계산적이고요. 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변명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물질뿐만 그렇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자 지금 영상을 보신 성도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성도님의 관심사에 하나님은 얼마나 계십니까? 성도님의 관심사의 대부분은 성도님의 삶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그저 내 가족들, 내가 이걸 더 드리면은 내 가족에게 그만큼 더 못 해주니까 내 새끼 학원도 보내야 되고 내가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느라고 대출 받아가지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난 돈이 없어요. 그 주님 나중에 드릴게. 요만큼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을 위한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 지금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성도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원은 받고 싶고 그러면서 휴거는 간절히 바라고 그런데 삶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이 저와 성도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고멜과 같이 개쓰레기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기억을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누구를요? 이런 고멜과 같은 저와 성도님을. 이 호세아는 일생을 불행하게 살았어요. 고멜이 바람을 펴가지고 딴 남자에게 가면은 그걸 계속 가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계속해서 다시 데려와요. 그러면서 고멜에게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근데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호세아의 삶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불행했어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자기 친자식인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친자식인 줄 알았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느낌인데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서 묵상을 해봅시다. 알았다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서 낳은 새끼를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슴 아프시고 불행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이 고멜과 같은, 고멜의 이름의 뜻을 기억을 하십시오. 사악하고 더럽고 악함의 음란함의 마지막 끝판왕, 완성체인 이런 고멜과 같은, 다른 고멜이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시금 찾아오시고 값을 치르시고 다시 데려오는 이 호세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을 만져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마음에 반응을 해야 돼요. 여전히 고멜과 같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창녀짓거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더 이상 호세아를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멜로 예표된 이스라엘,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저와 성도님이 이 고멜과 다를 바가 없어요. 멸망당해도 쌉니다. 저와 성도님은 지옥에 가도 쌉니다. 그런데도 그런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오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값을 대신 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 그 애타는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